제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2022년 1월 21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은 다시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도시이며 유대 민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영광과 또 시온의 꿈을 재현할 곳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치시겠다고 또 멸절하시겠다고 4장에 이어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부모의 손으로 깨트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마음이 어떨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완전히 벌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자녀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극단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늘 거짓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음에도 여전히 언약적인 안전보장을 장담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루살렘을 깨트리심은 그들의 안전보장에 대한 믿음이 전혀 근거 없는 거짓된 것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으면서 한번 믿었으니
늘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더욱 노력해야 하는데, 잘못된 구원관으로 세상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파멸이 예상되는 예루살렘은 온갖 포악한 죄와 사회적 억압이 가득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 안에 오직 포악한 것만 가득했고, 그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마치 물을 솟구쳐 냄과 같았습니다. 성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들려야 함에도 폭력과 탈취의 소리가 들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할 성에서 질병과 살상만이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포악과 폭력과 또 탈취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적인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고 있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력과 부나 조직의 힘을 앞세워서 무방비 상태의 약자를 억울하게 하고 탈취하는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권력과 부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인사를 받지만, 교회는 직분자가, 또한 가진 자가, 많이 배운 자가 더 낮은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은 할 수 없지만, 그 모습을 생각하며 최대한 낮아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약자들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되돌리시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되돌리고 분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리지 않아 하나님이 되돌리실 때는 많은 고통을 동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온갖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데다 선지자들의 거짓된 평화 선포로 갈수록 죄악에 대한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진멸이라는 분노의 칼을 갈고 계심에도 백성들은 전혀 눈치채거나 또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 평화, 축복의 설교만이 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아프지만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나를 치는 설교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나를 되돌리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치명적인 죄악이 드러나고 냄새나는 상처가 부끄럽게 느껴져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가 성도를 치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의 축복과 평화의 메시지만을 찾는 것이 아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쓴 말씀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사라지고 죄를 부끄러워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통해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333 기도운동, 아침 3분, 오후에 3분, 밤에 3분 기도하는 기도운동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